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 끊어지는데 지금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후대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이제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며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같이 합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거짓 선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거짓 선지자. 근데 여기는 거짓 선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옛적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처럼 지금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너희 중에도 그랬어요. 너희 중에도 있으리라. 시대적으로 볼 때 거짓 선생들이 참 많은 것은 그러니까 세워져야 할 사람이 세워지지 않고 세워지지 아니할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 그것은 자기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 스스로 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데 스스로 섰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요소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거나 사탄이 세우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운 사람과 자기 스스로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 그러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은 둘 다르겠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해되지 않고 인간적인 지식의 바탕에서 그러한 신학적인 걸 바탕에서 제가 이제 어쩌다가 보니까 삼위일체론을 읽게 됐어요. 네. 그건 이제 상당히 오래된 책이거든요. 거기에 쓰는 내용들이 쫙 읽어볼 때, 이 사람은 너무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서 성경이 아니야.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야. 그냥 싹싹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읽을 필요가 없는 거. 학자들은요, 자기 생각들을 많이 기록해놓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영으로 안 들어가고, 육체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영어 안 받은 사람들 읽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왜 써놓지? 이렇게 나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들하고 선지자는 다르죠. 또 사도는 더 다르죠.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선생님으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자기가 선생님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웠으면 선생님이라 하겠죠. 당연히 예수님도 저와 선생님 되셨잖아요.
당연히 주님이 하나님 세우셨으면 해야죠. 정직하게 정의를 위해서, 의로움을 위해서 그렇게 싸워가잖아요. 그 뜻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은 멸망하게 한 이단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숨겨진 상태로 히든 카드처럼 조용하게 살짝 끌어들여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할 정도로. 왜? 자기가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과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기독교장로연합회에서 뭐 이단을 갖다가 해벌을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거기에도 굵직굵직한 교단들은 싹 빠져나가고요. 아주 잔챙이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근데 한기총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보수 교단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잘 못 들어보잖아요. 거의. 여러분 크리스천 투데이나 뭐 그런데 기독교 돌아가는 것을 많이 이렇게 읽어서 신문처럼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도 대충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인터넷 들어가면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최고 이슈가 뭔가 그것만 찾아봐도 여러분 지금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너무 모르니까 그런 거. 세상과 담싸고 사는 것은 괜찮지만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당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대처할 거야? 모르고 있다가. 모르는 것도 죄거든요. 그런 거 찾아서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단의 신문이 크리스천 투데이나 뭐 몇 가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통합 측은 기독공보라는 게 있고요. 거기는 완전히 틀려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통합 측 거기.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어요. 이단이라고 그걸 했던 여러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칭한 사람들을 그냥 자기들이 이단 아니라고 그냥 해버려? 그러면 자기도 이단이잖아. 그러면 결국은 똑같은 사람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이 지금 뒤죽박죽이 됐어요. 선생님들이 없어요. 제대로 된 선생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잖아요. 아비는 그만두고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 잘 배우셔야 되고 말씀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끌어들여 자기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한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린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자기도 부인받습니다. 주님께. 성경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도 시인할 거다 그랬잖아요. 부인했죠? 자기를 생명 주셔서 산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부인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지금. 거기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산산이 부서질 거라 그랬잖아요. 돌이 위에 떨어지면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산산이 부서버릴 거예요.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왜? 알곡이 있는데 알곡이 쭉정이나 아니면 잘못된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까봐 주님이 지금 처리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처리를 그것부터 할 거예요. 그놈들부터 잡아가지고. 왜? 알곡 안 다치게 하려고. 불못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잘 인내하시면서 알곡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지금 멸망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왜 가까이 와 있느냐? 그들을 스스로 안에 지금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친다는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자기는 지금 이미 죽어 있는데 자기 죽음을 가지고 자기가 갔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죽은 대로 돌아가면 두 번 죽는 거니까 이건 영원한 멸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박한 진노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방법도 지금 잘못된 것이라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더 그쪽으로 간다 이 말이야. 멸망을 받으러 쫓아간다는 거지. 멸망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스스로 취한다. 멸망을 가지고. 두려운 말 정도죠. 두려운 말이죠. 스스로 취한다 그랬습니다. 여럿이 호색하는 걸 따르고 이런 말이면 진리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가 상당히 더럽혀질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정도죠. 보일 정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 집단들이 엄청 타락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상이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세상이 더럽혀지면 거기에 속한 사람도 똑같이 더럽혀지겠죠? 세상에 속한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도 더럽혀진다. 로세 시대에 왜 타락을 했느냐 그러면 예수님 볼 때 로세 시대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 로세 시대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그냥 일상생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세 집에 찾아온 천사도 내놔라. 그렇게 덤빈 거야. 상관하리라. 그 말이 그 말이지. 그렇게 해서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거든. 그게 타락한 거거든. 근데 성경이 그런 타락한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는 건데, 그러한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집단이 교회야. 소위 하나님의 구원에 외쳐지는 방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리의 도가 그 사람들 때문에 비방을 받게 되는 거야. 저 믿는 사람 저 모양이야? 그것을 안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하겠죠? 또 여러분들 그 스스로가 이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게 만들고, 여러분 탐심이라는 건 분명히 알죠.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스럽게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욕망, 그런 걸 가지고 나 이거 가지고 싶어.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그것으로 욕심을 만들어서 그 욕심이 채워지게 하게 만드는 게 이제 이득을 삼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11조를 많이 못 받습니다.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성경대로만 못 받는다고 막 가르치면 괜찮은데, 못못을 하면 어떻게 됩니다. 이득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탐심을 이렇게 부추기게 만들고 그 사람도 그렇게 하게 만들고 이득 삼게 만들고. 교회 타락이죠.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최고로 타락했다. 지금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독교가 자본주의의 부스러기를 먹고 살고 있다. 기독교가 자본주의를 지배하고 돈을 지배하고 주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에 떨어지는 떡부스러기. 돈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만 크면 되는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건 상관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시스템 잘 만들어가지고 잘 돌리면 돌아가니까 이걸 통해서 교회가 산 것처럼 보여지고, 그걸로 돈 많이 들어오면 이걸로 장사처럼 돈 투자하고 어떤 땅도 사고 건물도 사놓고, 와 우리 교회 이렇게 크다고 자랑하면 사람들 또 좋아하고 이러면서 같이 가겠죠. 그러니까 성공하겠죠.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면 안 하겠죠. 그렇게 하면 같이 막 가는 거죠. 이런 세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을 일로 하고 있다. 돈이 중심이 되고 복음이 아니면 그건 타락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돈이 중심이 됐습니다. 만몬이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를 가볍게 여기는, 지금 하나를 가볍게 여기는 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돈을 무겁게 여기고요. 만몬이즘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걸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가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라도 무슨 짓을 저질릴지도 몰라요. 예를 들자면
지진을 준다든지 크게.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게 하든지. 어떠한 것이라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경고를 내실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들은 지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그 멸망이나 아니면 심판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를 쭉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그 다음 얘기는 전부 예를 든 거야. 이제 그 얘기죠. 여러분 다 이거 편히 아시잖아요.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으셨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살아있다는 거야. 멸망도 지금 딱 들어와 있고 심판도 이미 가까이 와 있는 거야. 지체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가만히 나오는 순간에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시간이 딱 되시면 쳐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 시간까지 갔다가 딱 치시고 노아 왕조도 그 시간이 갔다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된다. 딱 치시는 거예요. 지금도 멸망의 시간이 너무 가까이 와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세요. 예수를 통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구원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할 자가 있습니다.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심판 짚어서 끝났을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죠. 거기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그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했지만 지금 예수님 모를 리가 없잖아요. 지금 승찬님 계시는데 모를 리가 없죠. 다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발리시는 거예요. 왜? 구원할 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라하지 않으면 기회가 왔는데 놓치면 여러분 나중에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이 안 벌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지옥에 던졌죠. 어두운 구덩이에서 심판할 때까지 지켰습니다. 그 안에 두어가지고. 그래서 지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 있는 그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 범죄했다고 성경이 말하지만 타락한 천사. 마귀는 타락한 천사예요. 영체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일지라도 타락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범죄의 대상은 마귀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에 대한 대결이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대결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대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에서 그를 내쳐버리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던진 것이 바로 지옥이 된 거예요. 그들이 가서 거하는 처소가 지옥인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영적인 존재가 창조하기 이전에 벌어졌어요. 이 일이. 응? 천사의 범죄가 창조하기 이전에 벌어졌어요. 창조 후에 벌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있는 줄 알고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데는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반대로 그 말씀에 불신하고 반신반의하고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설하고 있는 아담의 아내를 통해서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는 선과 악을 알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그걸 먹게 되면 선과 악을 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선이고 인간의 말은 죄악이에요. 그래서 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아니한 그 아내로
불신한 아내를 치니까 아담도 그 옆에 있다 끔찍 못하고 들어갔잖아요. 범죄했죠. 같이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천사들을 죄를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길 수는 없어. 그러면 지옥에 하나님 쳐놓을 수가 없잖아요. 지옥에 넣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지배자인 것을 보여주는 건데, 천사들은 어차피 하나님 창조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지배자가 맞거든요. 지배자인데 이것이 또 도전할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건데, 사람은 그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죽고 삶이 걸리는 문제인데 그것을 듣지를 않고 그분 죽음으로 가고 말아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만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진리가 달라요. 위치가. 말씀이. 수없이 생명과를 따먹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회개하십시오. 생명과 따먹기. 응?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이십니다. 주님 우리 소리를 구원하시고 계속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1차적으로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 처리하셨습니다. 지옥에 가둬놓았다.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나와서 사람을 범죄하겠어요? 이거 나오라겠죠? 혼란스럽겠죠? 이 말씀은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역사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창세기 타락을 얘기하려고 말씀하신 건 아니죠. 거기에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어요. 용서는 어느 때 용서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용서받아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범죄한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응?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파악을 해야 돼요. 응? 자, 이 5절에 의를 전파하는 노아 나와 있죠. 자, 의의 자리를 찾고 있는 그 자리에 서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면 불의가 와서 죄가 됩니다. 그럼 죄인이죠. 지금 의를 전파하는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응? 그 사람들에게 용서하지 않았다. 그죠?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 의를 줍니다. 이 의를 여러분의 의로 들려면 말씀만 따르면 됩니다.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의를 주죠? 그 예수님 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뭐를 흘렸어요? 피 흘림이 의예요. 그를 믿는 것이.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 죄악은 사해지고 기록된 말씀으로 로봇으로 오셨지만 그것도 예수님 통해서 이루셔서 그것 죄를 어떻게 바꿨어요? 의로 바꿔놨습니다. 지금 예보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옛날 범죄한 십계명을 가져와도
예수님 피만 있으면 용서를 받습니다. 피가 없으면 용서 못 받습니다. 의를 가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는 누구의 의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전파하는 의. 그 의를 가지고 온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의 의를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면 왜 나한테 오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여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니라. 그리고 들어가셨죠? 구약의 의를 가져온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의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거기다 세례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를 가지셨어요. 이 의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옛날처럼. 옛 사람처럼. 옛 세상에 용서를 못한 사람처럼. 노아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말씀만 쫓아 행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자들 외에는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에게 그런 사람 사는 세상에 홍수를 내리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실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안 들어가면 우리도 누구의 뭐의 대상이 되는 거야? 홍수에 들어가는 그런 멸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때와 같을 것이다. 그럼 물만 촉촉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하지 않더라도 멸망은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이게 악한 세상의 모습.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험한 자들의 본을 삼으셨어요.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는 모습. 멸망하기로 정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죄가 너무 가득 차서 도와둘 수가 없을 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창세기 5장에서 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왜 그 얘기를 해주냐면 이와 똑같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장 안에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세 아벨 대신에 씨를 다시 다른 씨를 주었는데 25절 이하에 거기에 셋이 이제 아들을 낳았잖아요.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면 그때 비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건 뭔 말이냐면 왜 그때 불렀을까? 이게 이제 죽음이 가까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멸망의 시기가 가까우면 이걸로 인해서 멸망의 길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태어난 자식들이 상당히 많죠. 많죠? 어마어마하게 번성했죠? 그러면 이게 구원의 길이 지금 찾아져야 되거든요. 여기서 안 찾아지면 6장에 딱 들어가가지고 벌써 거기서부터 노아가 나오잖아요. 5장에는 족보 이야기니까 거의 족보 이야기죠. 자, 위기가 온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셋의 후손이잖아요. 아벨 대신이 준 셋의 후손이면 믿는 자의 후손이어야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의 후손도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만 대표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만 살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자, 그럼 그때부터 위기가 온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될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서 그 말씀에 서가야 될 때가 되었는데, 그런 핏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때는 아무리 외쳐도 노아의 의를 외치는 노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은 거예요. 연결됐지만 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의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이 모습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가서 나오죠. 아브라함에 가서 내가 나중에 이제 식사를 대접할 때 딱 들어갔다가 17장에 가면 식사를 다 대접받고 난 다음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숨기겠느냐 막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으로 왔다고. 딱 생각해보니까 누가 생각나요? 롯이 생각나잖아요. 내가 보냈는데. 그래서 의인 50만 있으면 멸망하겠습니까? 요거 시작된 거죠. 그런 걸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한 사람의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다 돌아다니면서 의를 행하는 자가 이스라엘에 한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라 말씀했어요. 공의를 따르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라. 내가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파악하신 거죠. 이미 없다는 걸 아셨잖아요. 그래서 멸망시킨 거예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바르게 선 사람이 몇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정했다 그랬잖아요. 기회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시간을 주면 줄수록 더 죄악으로 빠져드는 세계. 그래서 죄가 되게 만드는 유황불을 내려오셔서 빛처럼 쏟아지게 했잖아요. 불과 유황이 거기를 완전히 그냥 쳐버렸죠. 다 죄가 될 정도로 쳐버렸어요. 후대에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은 나도 죽어도 멸망받아야 할 대상인 것이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여러분들 자기보다 딱 갖다 대입시켜 보세요. 나는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지 들어왔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나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지 않나요? 있나요? 확인해 보시라고. 내가 스스로가. 내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성경을 볼 때 그 사람이 그랬구나. 그 사람이 그랬구나. 그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상태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전혀 나는 거기에 변화를 받지 않아. 그래? 내가 그 안에 들어있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안에 내가 들어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형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7절에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법이 없다는 거죠. 법으로 제재할 수가 없을 정도의 죄가 아주 팽배하게 가득 차져 있는 상태. 그런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롯을 건졌다.
여러분 롯을 찾아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여호와란 말을 썼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모습 나타날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행하고 있는 천사죠. 갔는데 롯의 집에 갔잖아요. 딱 다른 집을 갈 데가 없잖아요. 롯의 집을 찾아갔는데 음란한 행실하는 자들이 찾아온 것을 봤죠. 확인했죠. 그냥 밖에 가서 봐서 알아야 되지만 그냥 그 집에 온 것을 보고 이미 알았어요. 롯이 둘이 두 딸이 있으니 너희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을 가만두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손을 딱 뻗어가지고 그냥 집어넣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끄집어보고 됐구나. 이제 내일 멸망시키게 됐구나. 완전히 파악이 돼버린 거죠. 그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볼 것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오면은 다 건드리려고 그래. 응? 자기 가족도 아무도 모르는, 아무 근거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정도로 음란한 타락한 세계. 근데 거기서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롯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롯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의로운 자 10명이 있어요? 아니에요. 롯 혼자밖에 없어요. 의로운 롯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를 데리러 간 거야. 지금 롯 하나를 데리러 간 거예요. 의로운 롯을 건져내시긴 했는데 그가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인은 나오면서 소금기둥 되고 사이들은 다 도망갔고 딸하고 둘이 와가지고 셋이. 그래서 아빠로 인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해서 이게 이제 암몬과 모압이 되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손들만 태어나게 하고 아무런 은혜의 역사를 못했어요. 올바른 말씀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롯의 마음이 이렇게 됐을 거다라는 것을 이제 안 거죠.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 여러분, 이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이면 그런 걸 보면서 저런 사람 나도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따라가는 사람이죠. 거기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고통당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의로운 자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범죄를 하는데 저런 범죄도 지도 괜찮나 보나? 그냥 그렇게 죄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하는 정도면 롯은 따라갈 수가 없는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롯은 그 자리에 서지 않았다. 따라가는 사람 아니었다. 그렇죠? 안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자, 불의한 자는 심판의 날에까지 거기에 두시죠.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그냥 갈라지잖아요. 한쪽에는 멸망받을 자는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심판 아래 두어버리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 것을 아는 거죠. 딱 갈라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쓰시면 의로운 자리에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 의로 말미암아 의가 찾아진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내 의가 중심된 신앙을 가지면 나는 의가 아니라 내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의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건지시겠죠?
건져줄 거예요. 이 경건한 자예요. 시험에서 건져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불우한 자, 계속해서 인간적인 죄를 짓는데 따라가거나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주님의 의를 안 따른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심판 아래 둘 때까지 거기다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둘 가지 중에 한 가지 갈 수밖에 없어요. 흑백 논리 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음은 음고 불은 불은 거예요. 적당히 자리에 서가지고 뭐 어떻게 나 좀 살려줘 이럴 게 없어요. 은옥이라는 것은 저 천주교 가면 있어요. 천주교 가면 연옥이라는 것은 여기는 없어요. 여기 지옥 아니면 천국. 네? 정확하게 낙원 아니면 음부예요. 정확하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알려준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왜 메시아를 전적으로 믿지 않고 왜 부분적으로 오지 않느냐고. 내가 믿어지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아니고 안 믿어지니까 믿게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참 가난한 심령으로 구해서 그 은혜를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야 할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그건 받아야 할 대상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달라고 해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그냥 적당히 믿어지면 믿고 하면 들려지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닌데 우리가. 자, 그 다음 특별히 10절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을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게 어렵죠. 하나가 더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 그러니까 그러한 정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앞에서 말하면은 형벌 아래 두는 자는 불우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9절에. 자, 근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 그 사람은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말씀에 대해서 뭐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대상인 줄 자기가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형벌의 대상으로 삼으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자신만 파악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게 전부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내가 헤어나와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으로 받아들일 준비만 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다 나오게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있는데 불구하고 뜨겁지가 않은 거야.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걸 잘 몰라. 영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 멸망이나 이 심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구원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야 지금. 응?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고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잘 모르고 이것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한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거 안 가지면 우리는 멸망을 당하는구나. 막 그러면 정신이 바짝 나겠죠. 내가 지금 멸망의 대상이 되어 있어라고 영이 깨어서 그걸 알고 있다면 내 정신이 바짝 나겠죠. 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무디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디어져서. 응? 감각이 좀 사라졌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하실 분인 것을 모른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멸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나, 이게 이 말씀이요 여러분 사실적으로 굉장히 꼬아놨어요. 비비 꼬아놔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이게 확실하게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정확히 말씀 가져올게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는 정확히 몰라요. 아주 많이 꼬아놨어요. 아마 해석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저기 번역을. 만약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걸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한 자들이 도전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게 사탄은 도전을 하잖아요. 사탄은 도전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크셔도 사탄은 본질이 대적자거든요. 거짓말하는 자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래서 성격이 그러기 때문에 걔들은 도전을 해요. 그럼 그와 같이 사탄의 성품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의를 입은 자들을 받는 듯 발휘하고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대항하는 거예요. 영광은 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면서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아들로 오셨잖아요. 인자로. 그러니까 그 큰 영광을 가지신 분이 육체로 쌓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광이. 예수님은 도전하죠. 그 큰 영광을 가지신 분을 도전한 사람들 살아남겠어요?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약속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그 크신 분을 함부로 도전하고 대전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런데 구약에 미리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용서의 대상이 아닌데 불구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약속 말씀 때문에 그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비방해? 마귀와 똑같은데 어떻게 용서를 해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게? 응? 마귀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큰 혜택을 누리는지 몰라요. 죄롭게 보면서도 아브라함 때문에 버림받지 않은 거죠.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고 고발할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큰 영광을 가진 자들도 가진 영광. 이것은 아마 그 천사장 같아요. 천사장들도 함부로 영광 가진 자들을 대적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를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순교가 가능할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비방만 받고 아무도 보호만 받고 한다면 순교가 가능하지 않죠. 허락한 시간에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딱 세우는 거, 그죠? 예수님이 순교하신 거지. 예수님은 순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십자가의 처형이 이건 율법을 이루는 거니까 순교를 할 수는 없죠. 순교와 같은 죽음을 죽으시잖아요.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이제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이 그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1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완전하게 해결해서 우리가 우리의 말로 이해가 되어야 성경을 믿게 되죠. 여러분 이런 구절이 나타나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응? 이따가 좀 목사님 절대 이 말을 아무리 돌려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구절 있으면 찾아가지고 몇 절 적어서 주세요.
제가 확실하게 해결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렸던가 100%는 아닐지도 몰라도 그냥 대략적인 거 딱딱 집어가지고 탁탁 걸 테니까 그럼 여러분도 굉장히 성경 보기가 쉬워질 거예요. 언어가 안 맞는 것들은 문제가 심각해요. 자,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거짓 선생들을 한 이단들, 그 이단들의 속성이 뭔 걸 말씀하셨고 그들이 어떻게 옛날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 그를 호색하는 걸 따라서 진리들을 비방받게 하는 그들을 심판이 시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좀 써 있는 건데 지금도 진행형이다. 지금도. 자,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나 보셔야 됩니다. 노아가 왕수 때라면 여러분 자리 어디 살겠습니까? 왕조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밖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롯의 집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천사님과 함께? 나는 밖에 있을까요? 나를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분명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를 대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기를 바랍니다.